정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획된 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전개되고 에베소서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에 미리 말씀하셨고 이 창세기에 기록된 부분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자기 배에 있는 비늘로 이렇게 기어 다니거든요.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너는 뱀에게 하는 말이지만 뱀으로 표현된 사단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거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낳은 그 후손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4, 35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건 주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주님이 하실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데 머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제 나옵니다. 마귀의 권세가 사망이라는 것을, 그 마귀의 권세를 없애는, 주님은 이 뱀의 권세인 사망을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자,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사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을 형제라 부르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이라야 형제야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회 중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함으로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요. 자, 13절 또 봅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주님이 말씀한 걸 인용하고 있지요.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십니다. 그리스도인 나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형제들을 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1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지요. 주님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의 형제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야 이러지 마세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죠. 가끔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임에 감사합니다.
저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좀 기도하게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신혼 초에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교회는 등촌동에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등촌동까지 가는데 쉽지가 않고 이제 아이가 출산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까? 교회를 옮길까? 회사를 옮길까? 회사 옆에 있는 큰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수요일 저녁에 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아니 이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식사할 때 감사 기도도 안 하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설교 내용에서 수준이 너무 낮구나.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직장을 옮기자. 그리고 제가 직장을 옮겼어요. 정말 큰 기업에서 노사위원장으로 정말 당당하게 월급 많이 받고 있다가 작은 회사 6명 있는 공돌이가 돼가 움직였지요. 왜? 옳은 예배 가운데 옳은 말씀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형제됨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겠지요. 14절에서요.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지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혈육에 함께 속한 자로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요. 마귀, 옛뱀, 사탄, 그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귀신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른 걸 좀 더 알아간다 어쩐다 자기는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단으로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사망을 쫓아가 자살률이 엄청 높아지는 이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귀신의 노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귀의 건설을 깨트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거죠.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의미 있지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권세인 사망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완성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이 있지만 또 큰 의미가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미혹합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왕궁으로 들어가게 메시아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요. 뭔 소리야? 헤롯이 아들 안 낳았는데 안 태어났는데 이게 뭔 일이냐? 선지자들을 불러서 부르니까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게 돼 있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돼 있고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게 어디야? 태어나는 데가. 그리고 그쪽 동네의 아이들을 2세 미만을 다 죽여버리지요.
사탄은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네? 그럼 내가 죽인다. 이러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빨리 빛이 내라, 헤롯이 죽이려고 그런다. 동방박사가 준 금덩이를 가지고 그 부자 나라 애굽으로 빛이 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사단은 여전히 계속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그걸 죽이는데 성공하지요. 사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와, 하나님을 죽였다. 이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데 3일 뒤에 봤더니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실패한 거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두 번째 의미이지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걸 다 먹어뒀는데 전부 너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먹지 마라. 그럼 너가 죽는다. 정령 죽어. 마귀가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죠. 하와야, 그거 뻥이야.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하고 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뻥치는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와는 그걸 듣고 그걸 따먹었어요. 아담이 쏘가 넘어간 게 아니라 따먹고, 아담은 하와를 너무 사랑했어요. 여보 이리 와, 사랑하는 내 남편, 나의 머리 아담아.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하고 같아진대. 빨리 먹어. 그래? 그냥 받아 먹어버렸죠. 안타깝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머리로 둬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안 없어지는 일이에요.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별로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침례교에서도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이젠 있습니다. 지금 이 합동 측에서, 고신 측에서 여자 목사가 없어요. 밥존세도 없고, 지금 고신이나 합동 측, 총신 이쪽에도 계속해서 여자 목사가 줘야 된다고, 여자들이 이 신학교를 안 온다고, 이러다 신학교 못 나온다고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안 가서 거기도 하게 될 것 같고요. 밥존수는 신학교가 없어져도 안 합니다. 그런 걸. 이러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해버렸습니다. 신학교, 밥존수 신학교 졸업하고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밥존수 이쪽에서 그냥 퇴출이에요. 아예 그냥 인정도 안 해버려요. 모임에도 못 나오게 해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4, 15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을까봐 무서워가 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시면 걱정하지 마라. 사망은 이미 권세가 깨졌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앞구절에 이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갖는 두 번째 목적, 주님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 하나 성도들을 올무에서부터 놓아주려고 하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함을 받죠. 칭의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 사망 걱정하지 마라. 그 사망에 어떤 것도 없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죽었다 표현을 하고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심으로 잡혀있던 사람들까지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도들이 잡혀가면 벌벌 떨고 쫄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성천을 하시고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당신들 말 듣는 게 맞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해버리죠. 사망의 어떤 것, 처형되는 것,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사도들이. 이 사도들은 명확하게,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는 못 박혀 죽었지요. 근데 주님처럼 똑바로 박히기 싫으니까 난 거꾸로 박아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지요. 다른 사도들도 처형을 당할 때도 당당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처형을 당했지요.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이 되셨던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고자 하고 거기서부터 놓아주려고 하시는 이거에 대한 걸 사도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머리를 없이 하는 거다. 권세를 없앤 거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16절로 넘어가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그러면 유대인들만이야 이럴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한 마귀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시는 사건은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분명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 후손인 성도를 말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약속된 자들,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 이 개념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제들처럼 저가 그렇게 되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17절이 말하죠.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 자, 주님이 목말라 하셨어요. 주님도 갈증을 느꼈어요. 주님이 배고파 하셨어요. 주님도 배고파요. 주님이 졸려서 주무시는데 어느 정도냐,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이게 파도가 져서 출렁거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 출신이죠. 이 두 사람 웬만해서는 괜찮아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야, 어부 출신 너네 왜 그러니? 그 파도가 치고 엄청나게 출렁거려서 주님이 골아 떨어지셨어요. 고나여 주무셨더라.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히 해주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한마디에 잠잠해져 버리지? 이러고 제자들이 놀랐지요. 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어려움 겪었어요. 주님도 맞으셨고 아프셨고, 주님도 가시관을 쓰셨을 때 아프고 피를 흘리셨고, 주님도 배고프셨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신의 형제에게, 동생들이 그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 동네 창피하게 맨날 이게 뭐야? 가서 차라리 맞아 죽어버려, 이 말이에요. 동생들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중에 주님이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 흑암에 있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는 걸 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마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믿었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그냥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 나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다. 주님, 나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능히 도우신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유혹, 뜻에 불순종하라는 유혹을 받았지요. 사단에게 굴복하라는, 내인데 절라면 모든 건 너인데 다 줄게 이랬잖아요. 육체의 고통을 피하라는 유혹 등 계속 유혹이 따랐지만 유혹과 싸워서 이기셨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주장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돕는데 능히 도우시는 주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으신 주님이 계심으로 성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제대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린 자칫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뭘 제대로 아시겠어? 아니요, 주님도 배고팠고 완전히 골아 떨어지셨더랬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근데 왜 기쁘게 여겨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으로 대적해야죠. 제가 코로나 때 정부 측에 전화해서 따졌어요. 나 목사인데 당신들 왜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 모이지 말라 그래.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반주자, 설교자, 기도자, 안내자, 음향 담당, 영상 담당 쭉 해서 한 20명은 있어야 이걸 하지. 어떻게 아무도 오지 말고 모이지 말라 그래?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지. 몰라 당신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나 음향 영상 전문가야. 근데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나 그냥 예배 드려. 그냥 드리지 말라는 거 내인데 안 통해. 나 두들겨 맞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갔다 와도 나오면 또 예배 드릴 거야. 이게 모든 목사들이 똑같아. 얼마나 지금 미련하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통화했고 수요일 오후에 발표하더라고요. 20명 이내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잠옷실에서 어디에서 여러 방에서 영상 연결해서 예배 드리게 이렇게 했었지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를 돕게 됩니다.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려움을 그대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표현이 부활하신 주님이
형제인 우리들을 향한 함께 하심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양육하고 세례를 주며 하느님 그들에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게 주님이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때로는 욕먹을 수 있고 때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제가 서울역에서 복음을 외치고 크게 전하다가 잡혀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하룻밤 구속됐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과장님가가 와서 나 풀어주면 제가 방위산업체 근무하니까 신원이 확실하고 해서 아침에 풀어주더라고요. 출근하라고. 근데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 나는 찾았네. 80년도 이거 할 때. 여기 믿는다고 표시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가 안수 집사래. 안수 집사면 복음을 전하셔야지요.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도전받겠다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안 맞으니까 당당했어요. 그 사람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그걸 붙들고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싸우는데 주먹으로 싸우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맞서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고 할 때는 마귀를 맞서서 싸우라 그러죠. 대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이러이러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길 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지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고난을 당하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인데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여 보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가 부르며 나아가며 당당하게 맞서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며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